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또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나온 지 벌써 2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 모두가 무색하게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살다가 다시 이제 만나서 화해하려고 하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인내력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제도 50명이 넘는 그런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민족 화해 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고 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 간 두 정상이 수차례 만나 함께 손을 부여잡고 서로 잘해보자 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가 했는데 다시 땅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한 민족이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떨어져 살아온 지난 세월이 짧지는 않으나 함께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아낸 지혜를 다시 발휘하게 하여 주소서. 평화로 가는 길목에 우리 생명사랑 교인들이 서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분열과 상처를 보듬고 희망의 새싹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더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신 것처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도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과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누르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밭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꿔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누를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양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강민세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3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기로 하고 매일 구약의 말씀과 시편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 성경의 또 성서 본문 또한 설교의 성서 본문 또한 지난주에 읽었던 성서 말씀 중에서 선택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전인과 동시에 또 인류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또 나 자신들의 신앙을 성찰하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는 데 아주 노력하고 애쓰고 또 불의와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생명의 나무를 길러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삶의 근원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초월적 존재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자신의 삶은 자신이 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보람차고 뜻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저는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한번 배워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신념과 삶이 교차하는 오늘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념과 삶의 이야기는 실제로 모든 인류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껍게 쌓여있는 역사의 지층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 구절, 귀중한 한 구절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삶의 통찰을 얻었으며 수많은 문학작품, 예술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학 문명의 진보를 이뤄낸 그런 생각의 단초들 또한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고 영원한 지혜의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들을 통해 1세기 고린도 사람들의 생활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스 반도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오래된 도시로서 신석기 혁명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그 도시에 25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북적였고 현재에도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국제 해양 도시입니다. 완전히 해안과 맞붙어 있는 도시는 아닌데 동쪽으로는 겐그리아, 서쪽으로는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두 항구 도시를 끼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두 도시를 오가는 그런 배들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유럽에서 한동안 고린도라는 말은 성적 쾌락과 관련된 말로 회자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고린도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쾌락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고린도가 한참 부강할 때는 정말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자기의 문화와 전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오로지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또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도시에서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온갖 방법이 고안되고 개발됐습니다. 특별히 남들을 설득해서 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했고 2년마다 열리는 마치 올림피스 축제처럼 이스트무스 축제를 통해서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벌어지면서 경쟁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 독식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강자에게 굴복하고 또 강자에게 기대서 권력을 탐하고 말씀드린 대로 수사학을 동원해서 온갖 이득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한껏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고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야, 나도 드디어 이제 저 부유한 성공의 다리로 올라가는구나라는 착각을 하거나 또는 그 사다리에 어떻게든 올라타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런 도시가 기원전 146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파괴되고 폐허로 남아있다가 기원전 46년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제 그리스 식민 행정구역인 아카이 주의 그 수도로서 새롭게 이제 부강한 도시로 성장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활약할 때는 정말 고린도는 그 과거의 명성을 다 되찾았고 온갖 도시에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각양각색의 문화와 종교가 몰려들었을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런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들을 참가시켜 주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개선 행렬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로마는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를 하거나 또 5천 명 이상의 적을 죽이거나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로마 황제에게 귀속시킨 로마 장군에게는 로마에 들어올 때 아주 그 장군의 영광을 드높이는 개선 행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이 행진의 가장 앞줄에는 로마 행정장관, 원로원의 의원들이 딱 섰고 그 뒤로 나팔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또 그 뒤에는 이제 전쟁에서 얻은 온갖 전리품이 뒤따르는데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적의 배를 딱 물리치고 뱃머리만 딱 잘라서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온갖 전리품을 실은 수레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로마 주피터 신을 모시는 성전에 가서 드릴 황소 뒤따르고 그 뒤에는 이제 처형될 적국의 왕족이라든가 귀족, 장군, 포로들이 사슬에 묶인 채 쭉 걸어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만세, 승리한 사여 하고 외쳤고 또 로마의 사제들은 그 행렬을 뒤따르면서 계속해서 향을 피워서 신의 가호를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으로 뒷부분에서 4마리의 말을 이끄는 전차 위에 그날의 영웅인 개선 장군이 탁 들어오고 그 뒤로는 그의 가족들이 따랐습니다. 이 개선 행진은 원형 경기장이었던 키르쿠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거나 또는 더 높이 올라가서 카피톨리노 언덕에까지 이어졌고 이제 주피터 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바로 그곳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을 알리는 이 팡파레 소리와 또 온 도시에 풍기는 이 향기는 로마인들에게는 이제 전쟁의 종식을 알리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고 기쁨과 자부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군과 함께 끌려온 그런 포로들의 입장에서 그 향기는 바로 죽음의 냄새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잔인한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역겨운 냄새를 잠재우려는 그런 향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장군의 그러한 개선 행렬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로마 군대가 치안을 핑계 삼아서 아주 군마의 위용을 앞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한 것에 맞서서 이제 참된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 또한 전쟁과 폭력 또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또 다른 개선 행렬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로마 군대의 행진이 아니라 생명을 불러오는 복음의 행진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에서 피우던 그 향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였던 것처럼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음도 바로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이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멸망과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그런 가치관에 종속되어서 오로지 경쟁에 이긴 사람만이 모든 권력과 자본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까지도 침투했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문화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장사꾼의 말이 아니라고, 우리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무척 고민이 많습니다. 바울이 상대해야 될 그런 세력들은 바로 폭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며 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율법으로 사람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유대교 그런 종교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녔지만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만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 제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종교 권력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불안한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찾기보다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고민이 깊어갑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오는지 정말 저는 의심이 들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풍겨나는 소문을 들을 때 괴롭기만 합니다. 한국은 짧은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교 신앙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갑자기 닥쳐왔고, 기존에 의지할 수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활동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모임들을 하지 못하면서 그런 신앙의 기능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목사인 저로서는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때야말로 정말 새가 불에 달궈지듯이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때가 아닌가, 가라지는 뽑히고 밀과 보리만이 남는 때가 아닌가, 거짓 신앙인들은 바람의 겨와 같이 흩날려 가고 참된 신앙인들만 남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것처럼,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제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고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인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함께 행하는 예배와 선교 활동에서 얻었던 그런 가슴 벅찬 감동들은 지속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지는 정말 함께 고민해야 되고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실제로 깊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안은 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고 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신앙인을 가장한 위선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인데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아마 가장 많이 왜곡되어 선포된 말씀이 11조 아닌가 생각됩니다. 11조에 대한 건전한 신학적 이해와 그리고 교회사적 평가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저 11조는 교회에서 공포의 하나님을 조장하면서 사용하는 무기로 또 목사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썼던 수단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부추기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도둑놈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많은 목사들이 해왔고 실제로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교회 헌법에 넣으려는 그런 교단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한 건 모두가 사실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청빈을 강요하고 최저 생계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헌신폐해를 강조하는 것이 작은 교회들의 문제라면 또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가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고 사치와 향락에 물든 것 또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침례교단의 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교회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캠핑카를 샀는데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선교할 목적으로 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매우 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놀고 싶어서 샀어요 이러면 덜 미울 텐데 선교 목적으로 교회 돈으로 캠핑카를 사가지고 몇몇 교인들과 계속 놀러 다닌 것입니다. 은퇴하는 목사들의 처우 문제를 놓고도 교회 분란이 매우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 또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만나보면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더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더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팽배히 있습니다.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사실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자신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죽음의 냄새가 날지 생명의 향기가 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11조를 통해서 좀 여러분이 바른 이해를 하길 원하는데요. 우선 11조는 구약의 율법에서 제정되어 있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헌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11조 정신이 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교회 시대로 되면 이제 11조는 더 이상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11조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입을 옷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머물 집도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일까요?
11조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 전능성이란 건 뭐냐 하면 하여튼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 지점으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열심히 벌어들인 것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은 아니며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이 모든 노력의 결실이 내 힘만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이웃과 모든 환경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내 노동력의 일부를 떼어서 바치는 행위는 우리를 돈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조 정신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는 너희가 11조로 바쳐진 것 중에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이든지 아니면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아주 일부를 바쳐서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 말고 나머지는 전부 가족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결국 식구가 골고루 먹고 나누는 것이 11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생명사랑 교우들에게, 전 교우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그 공동체는 참으로 좋은 공동체라고 매우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의 정신은 모두가 결국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가 풍성함을 누리고 어느 누구나 그 가족 안에서는 가난함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11조의 정신은 레위 지파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유산도 없었고 차지할 몫의 땅도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유산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레위 지파를 저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가 직업인 사람들, 즉 교역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교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교회 대표로서 우리 세 분 전도사님들의 삶이 너무 공공하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장 목회자 양성 후원금 통장도 만든 것이고 저도 또 외부 강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경우에 그것으로 최대한 우리 전도사님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매 3년이 되는 해의 11조는 성 안에 저장했다가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떠돌이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 정말 합심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근심에서 해방되어서 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궁극적으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었고, 그리고 신앙과 종교, 정치와 문화의 모든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시대에 와서 유대교로부터 탄생한 그리스도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완전한 자립 공동체를 만듭니다.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능력에 따라서 벌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돕는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을 모두 정말 아주 혈연보다 더 가까운 그런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신만큼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럽처럼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가 종교였던 그런 나라들에서 목사들은 종교 공무원이었습니다. 전체 국민들은 종교세를 내고 이제 목사들은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교회 운영도 당연히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교세를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돈 외에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들은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개발도상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난민들, 또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쓰는 그런 나라들도 국가가 종교와 하나였기 때문에 생기는 매우 많은 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한국의 교회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말자라는 그런 정책을 세웁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 스스로 자립공동체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11조를 헌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은 그동안 국가보다 교회를 더 신뢰하면서 성심껏 11조를 했고, 그것은 실제로 한국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의 참된 신앙인들은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온전히 자신의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능력,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움켜진 손이 아니라 베푸는 손이 되게 만들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렇게 드린 헌금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려운 고인들을 구제하고, 목회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두는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로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이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의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돈을 추구하면서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이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 차라리 의인이 드는 사랑의 매를 맞고
과감하게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도전하며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풍겨내길 바랍니다. 그 모든 활동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부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소서. 우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진수성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의인이 드는 사랑의 매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언제나 진리와 함께 걷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손발의 모든 행위가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당회가 있습니다. 28일 주일 오후 2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최일상 백영순 집사님 아들 최주영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JW 메리어트 호텔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 홀입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